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때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죠. 또 청년이 되면 또 일자리를 구할 때죠. 또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을 또 하려고 하겠죠.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고 나면은 후회만 남는 거죠.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요. 두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두 사람 다 공통된 거는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1000년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죽는다는 거고요. 거지도 죽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로 사람의 유형을 또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데요. 부자인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가난한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부자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 가난한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자냐 가난하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 중요한 거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다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거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때에, 살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한 100년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도 버텨볼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거지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어디 산다는 거예요? 천국에 산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처지가 부자인가 가난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한가 아픈가, 물론 세상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많이 배웠는가 배우지 못했는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느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복이라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가장 큰 복이다. 왜 그래요? 그분이 창조주잖아요. 여러분,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는 거 그 가장 큰 복 아닐까요? 더 큰 복이 있을까요?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부르지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는 찬양을 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좋습니다. 근데 다른 것도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에요. 만약에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을 못한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잘 모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알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죠. 그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지금의 때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기 원하는 자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나온 때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픽업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오후 6시가 되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문을 닫힌 다음에는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인의 허락도 없습니다.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오후 6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마지막입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이 내가 마지막 듣는 복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때를 놓치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를 놓치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주면 뭐합니까?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고, 말해주면 뭐합니까? 그걸 들으려고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한테 아무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도 그 자녀가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는 정말 그래도 잘 사셨어. 내가 아버지 말씀을 한번 잘 들어봐야겠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듣는 자녀들은 뭔가 준비라는 걸 할 수 있겠는데 그 말을 무시해버리면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에서도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천국을 인격적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20장에서 포도원, 천국은 마치 포도원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22장에서도 천국은 마치 자식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자기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곧 하나님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곧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천국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은 이미 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인정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알기는 알지만, 여러분, 포도원의 일꾼을 구한다는 걸 알지만 내가 거기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절대 포도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혼인잔치는 지금으로 볼 때에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한번 들어가면 쫓겨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비유 속에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 쫓겨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잔치입니다. 누가 준비한 잔치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잔치를 통해서 누굴 만나야 돼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잔치를 만들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만 만나고 가면 안 됩니다. 목적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임금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 시간에 꼭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 콘티에 꼭 예수님을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의 이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찬양 시간에 찬양 안 부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생각한 거하고요, 입으로 내뱉는 거하고 여러분 파워가 틀리지 않습니까? 속으로 생각한 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말한 거는 잊어버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게 되면요, 다시 듣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하면서 다시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시간에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고백하는 거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하고 신앙의 성장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 성장에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여러분들 각자가 다를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찬양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게 하는 것에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성경에서 호세아 10장 11절 말씀에 유다는 밭을 갈고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상급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씨앗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찌 보면 그 밭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밭을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밭은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누가 갈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갈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에 그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가 떠나간다니까요. 아멘. 경험하셔야 돼요. 이걸 경험을 안 해가지고 이 찬양을 잘 못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얌전히. 아니에요, 여러분. 적극적이 되셔야 돼요. 몇 주 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도라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도 사랑해야죠. 예, 맞습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나중에 장성한 다음에 부모 공경하고 효도하는 거 아닐까요? 사랑을 아는 거죠. 내가 사랑을 받은 걸 아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는 여러분, 이 안에는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분도 계시고 믿는 과정에 계신 분도 있고 또 확실히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만큼 찬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할 수 있다면 찬양을 크게 하십시오. 제가 드럼 치면서도 제가 찬양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찬양은 남이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드럼을 치면서도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왜? 이건 내 고백이니까. 내가 드럼으로도 고백이 되지만 내 입술로도, 내가 입술이 있고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줬다면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러 오셨어요. 오늘 혼인잔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20장에서 포도원은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나간 거예요. 근데 오늘 혼인잔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임금이신 잔치의 주인이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와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3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보낸 초대장을 받아놓고 사람들이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는 거예요. 둘 다 공통된 게 뭐냐면 자기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으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포도원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2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고 살만하면요, 내가 왜 굳이 떼양볕에서 일하는 그 노동지 포도원의 일꾼으로 들어가려고 나가겠습니까? 내가 먹을만 하면, 내가 먹고 살만 하면, 내 것이 있으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포도원 주인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아예 그 사람들은 성경에 제외됐습니다. 아예 포도원 비유에서는 그 사람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포도원을 가보지도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누가 천국에 갑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고요, 긍휼을 받는 사람들이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 그런 인생이 복이라는 거예요. 민재가 보이니까. 우리 민재가 하나님 생각하고 고백하면 많이 울어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나중에 지나면 그게 복인 줄 압니다. 내가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다가 나중에 돼서 문이 닫힌 다음에 그걸 깨닫게 되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젊을 때에 또는 지금 내 삶에 내가 지금 슬피 울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초청장을 받고 가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요,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는 거예요. 왜? 내게 있으니까
내가 굳이 임금의 그 잔치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배 안 와도 된다. 안 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되지. 가고 싶을 때 가지. 여러분, 예배가 언제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그것도 어찌 보면 잘못된 생각 아닐까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들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임금을 만나지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가 좋아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이 임금의 의지잖아요. 임금이 초청장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에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왜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뭐예요? 기쁨의 잔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내 것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없어도 내가 그 기쁨을 만들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어찌 보면 이 임금의 초청장에 반응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청장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 예복을 우리가 준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임금이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이 예복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예복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득 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자가 아니에요. 자기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마구잡이로 다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복을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가 있어서 그 자는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어찌 보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예배는 합니다. 이들이 말합니다. 주님을 안다는 거죠. 내가 했다는 거죠. 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른다. 왜요? 교회는 여러분 예배를 하러 오는 곳인데요.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고 믿고 신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느냐? 그걸 못 한다는 거죠.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이 예보 내가 줄 테니까, 너가 필요한 그 조건을 내가 다 맞춰줄 테니까 문만 열어달라는 거예요. 문만 열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문을 안 연다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성경에 보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누구나에게 허락된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본문에 보면 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악한 자나 착한 자나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을 가는 것은 우리가 선행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가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자랑할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선교사님들을 오지로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초청장은 그래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초청장도 못 받았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초청장은 받은 거죠. 여기서 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포인트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을 왜 하나님이 보내실까요? 이 초청장 보내는 거예요. 초청장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자들이요, 이 초청장을 가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참 나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종들입니다. 종. 임금의 종이에요. 임금의 종은 여러분 쫓겨나질 않아요. 임금의 종은 쫓겨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바운드리 안에 그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임금의 종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뭐예요? 초청장을 보낸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고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택해야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택함 받은 자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사명선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들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 개인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다니까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보내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소식이라 그럽니다. 소식은 뭐예요? 그냥 일어난 현실이에요. 없던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소식이에요.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소식은요, 이 소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은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고 대통령 누가 당첨됐다. 그 소식을 듣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식을 들으면 좋아할 사람들은 좋아할 것이고 싫어할 사람들은 싫어할 거예요. 그 현장이 없었지만 그 소식만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대가 생깁니다. 어떤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미국으로 보면 미국의 경제가 정치가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걸 예측하고 기대하죠. 소식은 그런 거예요. 소식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식은 진리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복음이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16절은 어려서부터 암송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사명선언문 첫째 줄이죠.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이게 16절이에요. 그러면 우리 17절까지 가셔야 되는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디다 보냈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을 받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으면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세상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만 모여서 우리끼리 잔치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것을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교회만 있지 않으려고 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만 하면요 반쪽짜리라는 말 합니다. 교회 생활만 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들어가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꼭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면 행동을 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행동을 잘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 전에 먼저 하실 게 뭐냐면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내가 행동을 절제하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하고 선행하려고 하면 이거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내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시면 당신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말을 계속 전하잖아요. 내 행동이 바뀝니다. 희한합니다. 바뀝니다. 저는 평신도로 살 때, 제가 청년일 때, 그때보다 제가 목사가 돼서 저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미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벽하다 해가지고 안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때부터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는 참 복인 것 같아요. 근데 목사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도 복인데요, 여태까지 성도님들을 뭘 안 했냐면 복음을 안 전하셨어요. 자꾸 믿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멈춰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원해요? 복을 원해요. 다른 것 달래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다른 것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것 준다 그랬습니까? 예수 준다 그러셨어요. 교회에 오셔서 예수 받으셨으면 다 받으신 겁니다. 교회에서 다른 것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기대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기대하셔야 돼요. 이 세상적인 것 구하러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근데 언제서부턴가 우리가 예수는 내가 믿으니까 다른 것 달라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다른 것 달라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영접했으니까 다른 것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영향력이 더 이상 내 안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로 만족하는 인생은요, 예수님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네 안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겉모습 안 봐요. 교회 생활 얼마나 거룩하게 하느냐, 이거 예수님이 그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뭘 좋아하느냐, 그거 보세요. 너가 정말 예수를 좋아하냐 이거예요. 너 정말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냐, 예수님을 사랑해서 정말 이 예수를 전하는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7절로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사명선언문 그 문장이 뭐예요? 복음이 있는 자에게 사명을 해요. 우리 교회가 하늘 기쁨의 교회가 정말 사명 감당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사명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러면 뭐 제가 책임지나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그들을 초대하는 일. 그 일은 우리를 주님께서 시키신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이고요,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화려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 건물을 화려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교회가 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의 발이 이 복음을 전하는 발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복음을 전하죠. 들었어야 복음을 전하죠. 믿어야 복음을 전하죠. 이 말은 뭐예요? 천국을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이미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런 관점으로 식사를 하고 만나고 미팅하고 이런 관점으로 사업을 하시고,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기 위해서 사업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업터로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에게 이 초청장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산다.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오늘 한번 영접 기도문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영접 기도문은 어찌 보면 매일의 우리의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죄악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제가 전에 행하였던 모든 것을 압니다. 지금 주님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깨끗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셔서 제 삶을 통해 주님을 섬기고 주를 기쁘게 하옵소서. 저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의 마음을 주의 피로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용서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입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예수의 신부 세마포를 입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이 임금이 준비한 잔치에 당당하게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택함 받은 자로 천국에, 그거는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천국 가요. 돈으로 못 가요. 우리가 노력해도 못 가요. 그냥 믿으면 가요. 근데 참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저는 또 신기해요. 근데 또 이해가 돼요. 안 믿어지는 거는 또 안 믿어지는데도 이해가 돼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약하고 힘들면서 한국을 떠나서 제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의지했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한국을 떠나니까 제가 연약한 걸 너무나 많이 어떻게 보면 매일 경험했어요. 언어도 안 되죠. 재물도 없지요. 어떤 백도 없죠.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복입니다. 제가 지금 와보니까 그게 복이에요. 제 고집이 꺾여야 돼요. 내 자아가 꺾여야 돼요. 내 생각이 꺾여야 돼요. 그게 안 꺾이면 이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셨고 우리는 지금 그 초청장에 반응하여 잔치에 왔습니다. 이제 예복을 입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십니까? 아버지, 저희들이 그 사랑을 너무 값없이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값없이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아들을 주신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랑을 값없이 여기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주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게 하셔서
아버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생을 얻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주여 그 영혼들에게 이 초대장을 우리들이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초대장을 보내고 적극적으로 그들이 동참하게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함으로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복음 들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십니까? 아버지 저희들이 그 사랑을 너무 값없이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값없이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아들을 주신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랑을 값없이 여기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주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게 하셔서 아버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생을 얻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주여 그 영혼들에게 이 초대장을 우리들이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초대장을 보내고 적극적으로 그들이 동참하게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함으로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복음 들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